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평화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평화는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평화는 염려가 없는 삶입니다. 평화는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히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얘기하면 평화의 반대는 무질서입니다. 안정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는 삶인가를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쁨의 삶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정의했죠. 근심이 떠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전도서는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는 삶, 악한 것이 우리의 몸으로부터 물러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쉽게 악한 세력의 유혹에 빠집니다. 악한 세력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악한 세력이 이끄는 몸의 삶, 육체의 삶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YWCA라는 일종의 사회운동 기관이고 한국 근대사와 현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일종의 여성 계몽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활동해온 이 YWCA가 어떤 운동인지를 저희한테 잘 보여주죠. 몇 가지 신앙 고백이 있죠. 첫째,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나의 삶의 실천함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왜 변화된 세상을 이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류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바로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내게 주신 인생도 재능도 시간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하면 좀 더 쉽게 간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규모로 살아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해도 점점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100%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전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 부르실 때마다,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글을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클래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이 소중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고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세우고 리더십으로 세운 모든 이들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악순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크게 얘기하면 사실 두 단어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22절까지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넘어지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제일 좋은 것이 이 바로 견고한 연결의 관계입니다. 연결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든 없든 사실은 연결되는 공동체로 제정하신 것이 가족이죠. 가족이 왜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인격이 높든지 낮든지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일정 정도의 울타리가 되어주나요? 그 이유는 가족은 내 부모의 약점도 내 자녀의 약점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연결성이 좋은 사람들, 견고한 관계를 갖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약점을 잘 다루는 자기만의 태도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예로 드는데 이 가족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쉽게 힘을 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우리가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용하려고 하지 않죠.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수용하려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어떤 외부의 공격에 넘어졌든 자기 실수로 넘어졌든 자기 잘못으로 넘어졌든 그 사람을 일으키는 데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용기입니다.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이유는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는 많은 약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백 명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격려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담대하란 말이 어떤 말이죠? 용기를 내어라 라는 뜻입니다. 담대하란 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대하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용기를 내어라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조건 없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조건 없이 사랑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되면 그래도 조건 없이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이고 요즘에 가정이 해체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가정에게 좀 기대려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제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닫힌 문을 만날 때, 닫힌 문 앞에서 넘어질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연결이 강한, 말하자면 견고한 관계를 가진 공동체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아주 견고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결성을 주는 공동체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은 아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외국 사람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권속은 큰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 교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큰 가족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생명 바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21절에 등장하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왜 소중한가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혹은 약점을 감추더라도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든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좀 받아들여 줄 수 있으면 그때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것처럼 아주 견고한 관계를 형성되어 가고 놀랍게도 그 관계를 성경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에 완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노력해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평생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 안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면, 현실이 없는데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약점을 갖고 있다면 서로 견고한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약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개인의 성격에 따라, 개인의 인생관에 따라서 그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그 약점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교인들을 향해서 나중에 성숙한, 좀 더 성숙해지는 나이 든 목사가 된 다음에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죠. 나는 굉장히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는 죄인 중에 보스일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드러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약점을 꼭 드러내고 서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약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약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하고 지어져 가려고 노력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버팀목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넘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죠? 대부분 육아책에 보시면 아이들이 2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2만 번 정도 넘어지고 다시 팔로 뭘 붙잡고 허리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걷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한 방법을 써야지, 하나님이 주는 용기와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연결된 공동체가 주는 사랑을 써야지,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다른 것의 중독을 쓰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악의 세력 가운데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이 몸에서 멀어지게 하라, 선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용기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히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혹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광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용기와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 도시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이 넘어지겠죠?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는 귀한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